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빌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잖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빌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빌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빌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받은 그런 심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시고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받은 학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 기도는 이미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35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들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받은 학대로 인해서 피 흘린 것이 갈대아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 모든 피가. 그런데 이런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간청에 직접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분노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복수, 원수 갚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단어가 조금 인간적인 단어로 보이긴 하지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 청원하는 일입니다. 원수 갚을 권한도 우리에게 없지만 원수 갚을 능력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선을 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청산유수처럼 나와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더 비참하게 심판하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벨론을 조금 살살 다루시는 것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다시 말해서 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찾기를 더 먼저 하지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반영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위로가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모의 뜻에 부합하고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부모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들어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벨은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시고 그 우상이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우상이 삼킨 민족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와 같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이 다시 바벨론에게로 몰려가지 않게 하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벨론이 섬기는 벨에게 삼켜진 유다 백성처럼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삼켜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셨고 또 다시는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성화를 통해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화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와 눈물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이 기쁨의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현장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귀하신 말씀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